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착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말씀 가운데 30절, 31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세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진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뭐가 좀 잘 준비는 되지 않고 자꾸 뭐가 이렇게 좌충우돌 그냥 뭐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날짜는 자꾸 시간은 자꾸 가고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고난을 앞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했다는 거죠. 고난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가 되어지고 좀 뭔가 좀 예수님이 이제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오히려 제자들이 정신을 바싹 차리고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그거 똑똑하게 좀 알아듣고 좀 알아서 좀 행동도 착착착착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좌충우돌하고 실수하고 제자들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말씀이 이제 어느쯤 왔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 반으로 우리가 보통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4번의 유월절을 그 기간 동안 지냈다라는 것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은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바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그 말씀을 나눌 겁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어요. 70일회를 이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일회의 절반, 그럼 얼마입니까? 기간이 3년 반이 있으면 제사가 그쳐질 것이다, 금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언급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얼마로 보는 것이 합당하느냐? 3년 6개월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 9장에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로 봐야 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한 6개월 정도 남겨놓은 때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칭찬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뭘 주십니까? 천국 열쇠를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는요, 그런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난 뒤에 드디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잡히실 것이고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이제 몇 개월 남겨놓고 6개월 남겨놓고 이제까지는 제자들한테 말씀하지 않으셨던 잡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충격이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에 사람들이 좀 많이
기이히 여겼더라, 신기하게 여겼더라, 그런 언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이전에 막 있었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좀 차별이 있더라 없더라? 차별이 있더라. 좀 많이 좀 다르고 아주 획기적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그들이 함께 시간을 함께 할 때에 그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들을 그들이 많이 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완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곧 잡혀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시고 뭐 하신다? 죽으신다. 그리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이 충격은 이리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방금 전에 신앙을 고백했던 이제 베드로는 뭐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말립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 항변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아주 거칠게 그냥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막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너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말밖에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엿새쯤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떤 높은 산에 오르세요. 그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변화산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에 오르시더니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그냥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는 베드로의 진심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려가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 드릴 거니까 하나는 예수님 하시고 하나는 여기 모세 왔으니까 모세 하나 하고 하나는 또 뭐 하고 누가 하고 엘리야가 하고 해서 우리 산에 내려가지 마십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길 가지 마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구름이 그들을 확 감싸더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 뜻의 의미를 제가 이런 의미도 있다고 그랬죠. 너그 선생님 말 좀 들어라 좀. 왜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누구 얘기를 한 겁니까? 무슨 얘기한 겁니까? 고난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거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상태로 돌아온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온 예수님과 함께 산에 내려오는데 그놈 입이 그만 또 가만히 있지는 않고 방금 전에 누구를 봤다고? 엘리야를 봤다고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서기관들이요. 옛날에 구약에 말라기서에 보니까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엘리야가 이미 왔지 않느냐?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요. 그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의 그런 정치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회복.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왔을 때에 그가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 사람들이 무엇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인데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예언이 된 것인데 그건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그 질문을 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면목이 있다 없다? 면목이 없는 거죠. 자, 변화산에 올라갔던 제자들이 그럼 남아있던 제자들은 괜찮았을까요? 산에 내려오니까 또 난리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왜 모여 있는가 해서 가봤더니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고 제자들에게 막 누가 뭐라 해요. 그 뭐라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 왜 서기관이 여기까지 따라와서 율법학자가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는 제자들을 막 책망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없잖아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에 옛날에 제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씩 파송을 받아가지고 동네마다 다니면서 막 전도하고 그래 했었잖아요. 그죠? 또 그런 그게 있고 해놓으니까 한번
예수님 없을 때 내가 한번 예수님한테 점수 좀 따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이 다 달려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을 했다는 겁니까? 못했다는 겁니까? 해결을 못합니다.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약점을 잡혀가지고 누구한테 지금 서기관한테 지금 공격을 받고 있는데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귀신 들린 아버지하고 얘기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할 수 있으면 뭐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예수님하고 있을 때 물어봅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결론은 뭡니까? 너가 누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 의지하지 않고 누구 힘으로 뭘 어찌 해보려고 누구 자신을 드러내보려고 이래 하니까 안 된 거지. 예수님한테 또 한 소리 들은 거예요. 혼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는 얘기하고부터 지금 제자들 계속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한테 혼나고 좀 이렇게 좀 부끄러운 점 갖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되어 있고 다른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이제 어디로 오느냐? 갈릴리를 이제 돌아옵니다. 갈릴리로 돌아오는데 그 갈릴리에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는데 몇 킬로였다고 그랬습니까? 한 40킬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40킬로 되는 길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뭘 말을 걸어요? 안 걸어요? 안 걸어요. 조용히 따라옵니다. 왜? 또 한마디 했다가 또 뭔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조용히 이렇게 오면서 예수님하고는 이제 조금 이제 거리를 이렇게 두고 예수님하고 사이에는 정막이 흐르는데 자기들끼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아까부터 걸어오면서 뭘 그렇게 토론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좋게 토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뭘 가지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이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가 누가 크냐고 쟁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3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자, 시작.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를 돌아오면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도 못 걸고 지금 예수님 조용히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33절이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 모를 줄 알았더니 예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34절 볼게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왜 말을 못할까요?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쟁론하였다는 건 뭐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다 뭐까지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다니까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거고 어우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는 제발 내 아들 말 좀 들어라. 그런 소리가 듣고 그래서 또 내려오면서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엘리야는 언제 와요? 그렇게 물어봤다. 엘리야 왔는데 그걸 모르냐? 세례요한이 왔지 않느냐?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이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혼이 났는데 밑에 남아있던 제자들은 또 귀신 못 쫓아내고 또 지들끼리 그냥 막 어쩌든지 자기 힘으로 어찌 해가지고 좀 자기 자신을 좀 드러내려고 하다가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또 예수님한테 기도 안 해서 그렇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이래 됐는데 이제는 뭐까지 했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요. 그때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요. 제자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하지 마라. 너희는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지 않느냐? 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느냐? 그래갖고 요한이 와가지고 또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누가 그렇게 하길래 제가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 잘했다고 그래요? 아는 혼나잖아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면 내가 결단코 그를 잊지 않고 상 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자, 근데 오늘 이야기는 그 이야기 전의 얘기입니다. 자, 상황이 여기까지 이제 왔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물론 그 뒤에 부활하실 거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은 부활하실 거라는 것까지도 안 가요. 지금 예수님 당장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자꾸 예수님이 하시네? 그런데다가 예수님하고는 뭐 어떻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안 되니까 예수님 뒤로 이렇게 따라오다가 제자들끼리 자연스럽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예수님 진짜 잡혀가시면 어떡하지? 진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거 아이가? 물론 성경에 이런 얘기를 했다고는 나오지 않지만 충분히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히 이런 얘기 나올 만해요. 왜냐하면 자꾸 예수님이 잡혀가신다고 얘기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막겠다고 하니까는 그 막는 제자를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화된 것을 본 제자들은 더 분명히 아는 거예요. 모세하고 엘리야도 와가지고 누구랑 예수님이랑 무슨 얘기한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그들도 보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그렇게 되나? 그래 안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왕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온 것도 보람이 있지. 제자들 솔직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 답이 안 나오냐면 그들이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 잡혀가면 어떡하지? 예수님 고난당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죽으시면 어떡하지? 우리는 어떡하지? 하면서 뒤따라 나오는 질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 없을 때 우리 중에 누가 리더가 되지? 우린 누구 말 들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가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난 뒤에 베드로가 뭐 받았다고요? 천국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리더로 세우고 베드로를 리더로 세우고 그거를 누가 지금 이어받고 교황이 이어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건요 제자들도 인정 못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이 다 생각이 각각인 거예요. 다 각각인 거예요.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선거한다고 이제 요즘도 뉴스에서 들썩들썩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막 현수 막 붙고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다들 뭐가 있습니까? 소속된 당이 있고 소속된 당이 없으면 또 뭘로? 무소속으로 나오는데 이 12명이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한 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편 아닙니다. 한 편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보게 될 건데 마가복음 10장 한 중간쯤 가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저희 아들 둘 아시죠? 누구하고 누구요?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조선시대로 치면 좌의정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그렇죠 좌의정이 영의정이죠. 영의정 따로 있어요. 좌의정 우의정 하여튼 뭐 이래야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경제부총리 뭐 이런 거 이래 해서 국방부 장관 뭐 이래 해서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몇 명이 화를 냈냐면요 베드로가 한 편인 것 같으면 몇 명이 화를 내야 돼요? 9명이 화를 내야 되는데 몇 명이? 10명이 화를 냅니다. 말씀 또 자세히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도 누가 대장이냐 할 때는 이게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합의가 안 돼요. 베드로는 동생 없습니까? 베드로 동생 있습니다.
안드레, 그렇죠. 대단합니다. 바로 탁탁 나오네요. 거기다가 친구도 있습니다. 친구 누굽니까? 친구 관계도 있고요. 거기다 또 여기 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요. 또 고위 공직자도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 리더할 만한 사람들 다 있고요. 여러분 정치 성향도 다 달라요. 급진파, 좌파, 우파, 중간파 다 동서남북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걱정을 하면서 얘기가 나왔는데 결론은 권력 다툼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 뭘 그리 토론을 하더라. 근데 사실은 토론이 아니고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토론 같으면 뭘 갖고 토론했는지 예수님한테 당당히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이 말을 해요, 못해요? 방금 읽었잖아요. 아무 소리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리 못합니다. 잠잠하니. 예. 예수님 아시죠? 예. 마가복음에 그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누가 큰 자인지를 그들이 다투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더니 그를 안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누구와 같은 사람의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말씀 볼게요. 3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다 아시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잘못한 걸 아시는 게, 그것도 아시는 게 참 문제죠.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37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영접하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인데요. 존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서 대접하고 섬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히 여기고 대접하고 섬기는 거는 그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거예요?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13세 미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요 어린이라는 말을 붙여가면서 애들을 소중히 여깁니까 안 여깁니까?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할 때 주일학교 애들까지 합해서 얘기합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면 100명 됩니다. 여튼 그래 어린아이까지 합해가지고 그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당시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 셀 때 애들은 안 셉니다. 뺍니다. 왜? 얘는 아직 뭐 아니다. 어른이 아니다는 정도가 아니고 사람이 아닌 걸로 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애들이 태어나면 하도 잘 죽으니까 출생신고도 잘 안 하고 또 나이가 꽤 됐는데 뭐가 없어요? 이름이 없어. 그 동네 애들 다 개똥이야. 다 개똥이야. 다 개똥이야. 물론 아주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게 뭐 100년 전의 얘기도 아니에요. 가까운 오래전의 얘기입니다. 이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왜? 넌 아직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낮아지라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하나만 하고 오늘 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내일 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요. 아프리카에 사막이 많잖아요. 저는 사막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사막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사막 투어가 괜찮답니다. 가면요 특히 밤에 이렇게 해 뜨고 해질 때에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에, 그리고 밤에 그 별들이 확 그냥 막 쏟아지듯이 그냥 막 깜깜한 사방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 별들을 보면요 정말 말도 못한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의 나비부 사막에 그 사막이니까 이제 뭐 짐승들이나 사람이 살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요, 사람도 살고요, 짐승들도 살아요. 대표적인 짐승이 여우도 살고, 또 뭐도 사냐면, 아이고, 세상에 사막에 개구리가 산답니다. 개구리가 산대, 개구리가. 근데 우리나라 개구리는 갖다 놓으면 못 살 거예요. 근데 그 사막에 사는 그 동네 개구리가 있대요. 그 동네 개구리. 거의 뭐 도마뱀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 그 개구리랍니다, 개구리. 걔들도 사는데 또 누구도 사냐면 이제 풍뎅이도 산대요. 사람이니까 물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해서 먹고 마실 거, 그죠? 뭐 땅을 깊이 파든지 아니면 뭐 비가 올 때 뭐 그걸 받아놓고 먹든지 아니면 물 대신에 뭘 또 다시 마시든지 뭐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이 짐승들은 어떻게 물을 먹고 사냐는 거예요. 여우는요, 여우 같은 짐승은 어쩌든지 물 냄새를 맡아가지고 물이 고여 있는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우가 먹고 살 만큼 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우가 찾으면 물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슬입니다. 이슬. 일교차가 큰 거예요. 낮에는 무진장 덥고 밤에는 추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교차가 많이 나다 보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안경 쓰시는 분들 겨울 되면은 라면 먹을 때 이렇게 하고 세상 허해지잖아요, 그죠?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아유, 참 재밌는 거 생각나면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튼 그 온도 차이 많이 나는데 오면은 안경이 확 되고 창문에 뭐가 서리고 김 서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일교차가 많이 나니까 그 물이 없는 그 사막에도 뭐는 내린다는 거예요? 이슬이 내린다는 거예요. 그 이슬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우 같은 애들은 가가지고 이제 돌이나 그 다음에 좀 어떻게 꼴짜기 같은데 또 이렇게 또 이슬이 방울방울 모이면 또 있는 그런 데를 또 찾아가고 낼름낼름 또 먹는다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개구리가 진짜 재밌어요. 개구리는요, 어떻게 먹냐면, 저는요, 참 어리석죠. 제가요, 진짜 조그만할 때는요, 개구리는 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개구리는 맨날 입을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입을 딱 다물고 있잖아요. 왜? 물속에서 수영하려면 입 열고 하면 안 되잖아요. 입 딱 다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다가 팔이나 목이나 뭐 벌레들 같은 거 저가 좋아하는 먹을 만한 먹이가 있으면 이제 낼름 뭐가 나옵니까? 혓바닥이 확 나와서 이제 낚아채갖고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맨날 개구리가 뭐 하고 있는 것만 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있는 것만 본 거예요. 그러다가 깜짝 놀랐지. 여름 성리학교 갔는데 논바닥에 개구리가 말라서 죽었는데 뭐라 하고 죽었더라? 입을 쫙 벌리고 죽었더라. 근데 이 나비부 사막의 개구리가 물을 어떻게 먹냐면요, 밤에 너무 상상을 저한테 연결해서 하지 마세요. 딱 이러고 있으면 이슬이 자기 몸에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뭘 가지고? 혓바닥을 가지고 낼름낼름 그걸 핥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세상이죠. 심지어는요, 개구리가 뭐가 큽니까? 예? 눈이 크잖아요. 그래서 개구리 왕눈이 그런 만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눈꺼풀에 있는 이슬도 뭐 한다는 거예요? 핥아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개구리는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모두 산다고요. 풍뎅이가 사는데 얘는 어떻게 먹냐는 게, 얘는 풍뎅이 혓바닥 보셨어요? 풍뎅이 혓바닥 보셨어요? 풍뎅이는 어떻게 이슬을 먹을까요? 힌트. 풍뎅이도 개구리처럼 자기 몸에 맺힌 이슬을 먹는데요. 그럼 그거 어떻게 먹을까요, 풍뎅이는? 예? 막 쭉 흔들어요? 흔들면 막 이슬 바울이 막, 그럴 수도 있겠네. 참, 어떤 사람은요, 참 마음이 착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풍뎅이는 2마리씩 짝을 지어서 사이좋게
상대방 등짝에 묻어있는 물을 여기 말로 홀타먹는다 이거지. 근데 여러분 그건 너무 낭만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사실 풍뎅이는 독고다이 혼자 돌아다니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을 어떻게 자기 몸에 있는 이 이슬을 모아서 먹느냐? 바싹 엎드린답니다. 거의 물구나무 서듯이 그렇게 엎드린대요. 그러면 이 등에 있는 이게 풍뎅이면 이 풍뎅이 머리 바싹 엎드리면 요놈 이슬이 또르르 하고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그런 데 찍혔답니다. 근데 요 정도에서는 경사가 이래가지고는 내려오다 말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의 물구나무 쓰듯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등짝에 있는 이슬이 조금씩 내려와서 풍뎅이 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이 뭡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은혜의 중력의 법칙이 있다는 것은 은혜가 위로 솟구치기보다 어떻게 한다는 은혜는 아래로 내려가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낮은 데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어떡하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누가 리더가 돼야 되지? 내가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도 있잖아요. 누가 뭐 리더십이 되고 누가 더 높은 자고 여러분 그거 따지기 전에 나 어떡하지? 내가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그럴 때요. 어떻게 하면 사냐면요. 엎드리면 삽니다. 엎드리면 살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로 흐른다고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떡하지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떤 일은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내가 뭘 손도 못 대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요,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자들끼리 그랬던 것처럼, 어떡하지? 그러면서 막 서로 높아지려고 싸워서 될 일이 아니고, 어떡하지 할 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은혜에는 중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낮은 곳으로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어린아이를 보여주셨고요. 그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자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린아이와 함께 예수님 품에 안겨지는 것입니다. 은혜의 중력의 법칙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고난주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증거로 우리가 더 낮아지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물이 없는 사막에서 여우도 살게 하시고 개구리도 살게 하시고 풍뎅이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의 중력의 법칙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를 때에는 바싹 엎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에 우리는 낮아지고 낮아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를 섬길 때에 그 낮은 자를 품에 안고 있는 예수님의 품에 함께 안기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낮아지면 그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낮아지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더욱더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 아십니다. 제자들이 실수하고 다투는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마냥 책망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주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특별히 이번 고난주간에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바싹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